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3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금지시켰고 그리스도교를 범법 단체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준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타락한 문화에 맞서야 했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에 대항해야 하는 심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교회를 건전히 건강하게 가야 하는 디모데 개인으로는 매우 힘든 것이었음이 자명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도 신뢰하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됐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의 메인 존재였으며 거기에다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나 그러나 바울은 갇힌 자로서 감옥 밖에 있는 자마다 더 큰 자유와 또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앙의 진면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9절 8절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 디모데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정작 바울은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핍박과 도전에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앞절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더 이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을 큰 명예요, 영광으로 생각한 것이죠. 실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라.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입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 환난을 또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 생명의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라입니다. 먼저 9절 말씀부터 한 절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근거와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하는 것은 복음에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고난도 자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야 하는 까닭은 주님만이 모든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이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부름받고 세움 입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선포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보내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졌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얻고 이같이 귀한 사명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의 결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는 자란 모든 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바울이 의탁한 것이란 자기 영혼과 생명 그리고 그가 사명으로 받은 복음 사역과 그가 세운 교회에 드릴 것입니다. 그날까지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즉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까지라도 보시고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바르게 이기는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혀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바른 말씀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본문 말씀의 13절 14절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본받아 지킬 것인가? 13절 상반절에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모범이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믿음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만이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란 13절의 바른 말,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실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거짓 교훈에 맞서 바른 교훈, 곧 기독교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비단 복음의 진리뿐 아니라 첫째는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데마는 새 사랑의 쾌락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버렸고,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세상 재물에 어두워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야말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이렇게 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십시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각자의 능력을 따라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성령께서 참되고 영원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돌이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믿음과 또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영광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자랑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고 삶을 바로 갖추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종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세에 그의 바른 말씀을 보수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말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사명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